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서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에서 퇴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저들에게 어떤 시민권을 부여해 주고 또 그들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 주고 그랬던 나라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군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퇴역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들은 군사적인 언어나 군사적인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서에는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자기 나라의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키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재를 당하죠. 제재를 당하고 자유를 뺏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내가 자유하려고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틀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법의 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긴 결과는 제재를 받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누림을 빼앗기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내가 은혜를 힘입어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그 복음, 우리 그 은혜가 복음이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악한 법을 따라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신앙과 삶의 모순이 되는 그 온전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고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또 국제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히 지켜야 돼요. 엄히.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산상수훈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데 우리의 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정신에서. 그러한 사람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오늘날 우리들이 간혹 보면 이단들의 모습을 보죠.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단이라 정죄하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이단들의 열정, 그들의 그 엄청난 그 뜨거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다는 이런 말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답게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에 빠져서 살아갔던 저들인데 우리는 복음에 빠져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십계명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거니까,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이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여기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한다는 것은 원래적 그 원어의 의미는 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복음 안에 거한다. 말씀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생활이라는 단어가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한다. 복음이 너야 예수야.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7절 중반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해요. 거기 보면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은혜예요. 율법은 정죄예요. 근데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하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니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협력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제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신학적인 용어인데,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라 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하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협력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해 주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중심이 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강교회는 머리가 예수예요. 이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린 개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쓰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연합체예요. 예수로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한 마음 한 뜻 협력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하나가 되느냐? 여기 하나가 되어서 한 뜻 또 뭐 함께 합쳐서 전쟁을 치르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씨름한다, 싸운다 이런 아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쓴 건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와? 싸운다 또는 씨름한다.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싸우기 위하여 적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전체, 생활 전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은 아니라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특권과 더불어서 무엇이 주어지냐?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의무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가 되어진 힘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그게 싸우려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한 사람이 싸우면은 약하고 질 수 있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용어로 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그리파 왕이 만들어 놓은 족속들이니까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또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싸운다 그랬잖아요. 누가 싸워? 마귀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힘으로 싸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만들어지고 기관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의 결집되는 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갈 때 같이 이기는 거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니 우리 모두가 같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소강교회는 늘 승리하는 교회,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누군가가 아파해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이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말씀해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보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특별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한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가니까 우리가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전심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맡은 바 직분과 사역을 또 이루는데 충성스럽게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단과 세상 풍조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사도신에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 되어지는 생활, 그리고 전심전력하는 생활, 충성하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셈을 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예요. 다 말하는 게 하나인데,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회는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지식, 다양한 취미, 다양한 성격, 이 다양함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다양함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 다양함이 어떻게 돼?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다양한 것이 하나 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 2장에 보면 그 소재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재의 제사를 보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이 알곡들이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이 고운 가루는 바람만 불어도 홀랑 날아가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호로록 쏟아지는 게 고운 가루잖아요. 그럼 밀가루를 연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런 가루가 되면.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로록 흩어지고 바람에 날리는 가루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떡덩어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되어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를 놓고 보면 연약하고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에 홀랑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이런 연약함의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힘은 위대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다양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신앙의 수준도 달라.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다르니까 수준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 삶의 습관이 다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성격, 취미,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름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다름을 뭐로 생각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건데 네 생각은 틀렸고 내가 맞는 거예요. 네 행동은 틀렸고 나는 맞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려고 할 때, 앞에 말했어요. 구심점이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가 될 때 교회를 서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 된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고 버려야 돼요. 그 고운 가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알갱이가 부서져도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지다가 고운 가루가 온전히 안 된 각진 알갱이가 돼버려요. 동글동글 부드러웠던 알갱이가 깨지다가 말면 각진 알갱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각진 알갱이는 결국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서지되 온전하게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부서지길 바랍니다. 깨지다가 마는 그런 조각난 알갱이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덜 깨진 부분, 고집, 자존심, 교만, 욕심 등등 다 부숴버려서 하나 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무엇을 합시다 하는데 뭔가 내 마음과 안 맞아요? 그럼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좀 해. 이럴 때는 난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논쟁이 없다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 장로님들 모여서 잠깐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내려왔지만, 뭘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번도 반대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다 예 하고 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물론 뒤에서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다른 생각을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구역장이 뭘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가세요. 기관장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가세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심점을 예수로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하느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알 거잖아 내가.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목사인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할 거잖아. 여러분보다는 이 서강교회를 담임 목사인 내가 더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아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실 거고,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실 거고,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할 거고, 목사님이 그러면 따라오면 되는 거지. 거기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랬어 누가? 예,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 2단 가고 잘못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은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이게 맞는 정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중심이 거기 있는 중에 목사 중심이 돼야지. 이 앞에 중심이 무너져 내린 목사 중심, 그건 여러분 목사가 교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교황처럼, 천주교의 교황처럼, 목사가 교황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전 그렇게 안 되려고 늘 몸부림치고, 개척할 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주었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크게 쓰시겠다고 저에게 약속 주신 거거든요. 이건 저에게 친히 음성 들려주시 어릴 때 영적 체험인데,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귀하게 쓰고 크게 써달라,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를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 사람인 거로, 저도 인간인 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도 교황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싫은 거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며 얘기할 때 내 교회를 세운다잖아.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었잖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조그만 영향은 받았죠. 예배는 드렸고 뭐 다 했지만, 하지만 그 영향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마치 코로나처럼 또 뭐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 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멈춰져도 안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멈추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중단합니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원어의 해석은 다른 뜻은 또 하나가 뭐가냐면 깜짝 놀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의 다른 뜻이 깜짝 놀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럼 뭐가 돼요?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의미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전쟁적인 언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투를 할 때에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적군이 갑자기 공격을 해와. 적군이 갑자기 공격을 해올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놀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언제 공격하는지 깨워서 근신하며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놀라지 않는 거죠. 잠들고 있는데 베란간에 적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공격해 오면 깜짝 아이쿠 하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본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신앙이 성숙해가고 긍정적인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계속 방해하겠죠. 방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걸 방해하고 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나는 누구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 마귀가 나를 방해해. 이건 결과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 안 해요. 못해요. 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뒤에서 방해하고 모함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지려면 어떤 어려움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진 지체다. 이런 교회의식, 신앙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야. 이게 능력이야, 힘이야.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가 많았어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당할 때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들은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룬 거고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은 성장했고 교회는 부흥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박해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안일해요. 그런데 신앙은 무너져요. 참 신기하죠. 박해를 받고 순결당하고 막 이럴 때는 믿음이 확 뜨겁고, 그러면서 교회도 부흥을 하고 막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박해가 없다니까요. 평안하다니까요. 안일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 개인의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는 부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오히려 미혹의 영,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자 유혹하는 그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말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이 자꾸 죽어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 봐요. 보릿고개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로 이루어지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른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주신다면 어쩌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도 제가 선교제를 가지만 선교제 갈 때마다 그 선교지에서 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과거에 우리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다. 제가 늘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우리 나라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희를 도와준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거긴 예수가 있다.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들만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도네이션을 해요. 오늘도 제가 방문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보내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어떠냐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필리핀 사역지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이나 뭐 다른 미얀마나 사역지를 같이 다녔던 분들은 아시지만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뜨거움, 그들의 그 사모함,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여러분 흘러가 우리 한국으로 왔었잖아요. 이게 우리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랬던 성령이 이제는 저 다른 나라로 자꾸 이동해 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 안타깝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굳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마귀의 관계와 계계를 능히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큰 예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위하여 우리도 이제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사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 아니면 기쁜 일이 없나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영광 받을 일이 없나요?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더불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아주 미세한 그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저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자막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근데 오늘 바울은 뭐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뭔가 안 하면 예수님 무슨 일을 못 하시나?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어요? 어려운 그 고난을 겪을 때 자기 와이프도 뭐라 하고 친구들도 와서 정죄하고 그럴 때 이 욥이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도 줄 수 있지 않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그 욥이 고난이 끝나는 무렵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뭐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말로만 들었던 예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여기서 말하는 눈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닥쳐옴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와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요. 그게 그러니까 값지고 고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탈무드를 아시죠? 탈무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 되기는 쉽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살기는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 왜? 전적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쉬워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오늘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9절이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워도 아멘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보시자는 거지. 복음에 합당하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예수 바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복음이 자랑스럽게, 예수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 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